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사실 지혜로운 부자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경제개념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잠언 19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잠언 19장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이냐면요, 가난한 자랑 부유한 자, 이 두 명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자세히 보면 가난한 사람은 있지만 누구는 없어요. 지금 부자는 없죠. 원문에는 부자라는 단어가 1절에는 없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영어 성경에서도 대부분은 부자라고 번역을 안 하고 원문 그대로 그냥 우리 말처럼 개역개정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어떤 영어 번역판은 부유한 자, 그러나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부유한 자가 되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절의 요지는 무엇이에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는지요? 당연하지.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낫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해도 지혜로운 게 낫지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만 해도 함부로 그래, 부자 되는 것보다 가난한 게 나아 라고 말하기가 선뜻 어렵습니다. 왜요?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에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마냥 천진난만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난을 좋아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가난이 얼마나 무섭고 가정에 비참함을 주는지를 몸소 겪었어요. 그래서 결코 가난이 괜찮다라고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있으면 남을 도와주고 싶지 가난한 자에게 고민하는데 괜찮아, 그래도 어리석은 부자보다 낫잖아,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과연 이 말씀을 고지 그대로 누군가에게 설교해 줄 수 있고 설득해 줄 수 있는가? 아니, 나 자신부터 이 말씀에 동의를 하는가? 제가 최근에 우리 학원에서 재미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저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중학생입니다. 참 귀엽죠? 선생님, 어떤 주식을 사야 하냐요? 제가 그 아이한테 꾸짖었을까요? 아니요. 그 아이가 표준이에요. 요즘 아이들 다 그런 생각합니다. 왜요? 누가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쳐봐야 웃잖아요.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좀 고민하고 대답을 했어요. 목사로서의 삶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오늘 이 말씀처럼 만약에 야, 미련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지혜로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대답한다면 이 아이가 저한테 순수하게 그렇군요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야겠네요. 차라리 가난한 게 낫겠어요 하고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감명을 받고 돌아갔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직설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에는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래, 그 아이가 혹시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그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말이지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낫겠어, 차라리 지혜로운 가난한 자가 되라, 이렇게 교과서적인 답을 해버린다면 그 아이는 분명 속으로 뭐랬는데요?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파헤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1절은 요지가 부자가 되지 말고 가난한 자가 되라, 부유하게 살지 말고 청빈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잠언은 오히려 재물이 주는 유익과 힘을 결코 하찮은 것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재물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멘. 제가 혹시 반전이 있을까 하고 22장을 다 살펴봤는데 없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 가지를 꼽자고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의 삶에 영광이 있겠고 또 하나 더 재물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보는 거죠. 왜요? 돈은 현실이니까. 돈은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사먹을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를 가지고 악하다고 하면 우리 여기는 피아노도 칠 수 없을 것이고 드럼도 칠 수 없을 것이고 이 기계도 다룰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 생각이 왜곡됐다고 한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은요 1절에서 미련한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낫다고 교훈을 하지만 동시에 4절부터는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 지혜로운 아버지는 훗날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그게 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인애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너그러운 사람이 나오고 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그럽다는 것은 인자다라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은 어떤 유익을 받는데요?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결과가 뭐래요? 나쁜 게 아니래요. 친구를 더하게 한대요. 사람마다 나를 좋아하게 된대요. 사람마다 나를 호의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게 된대요. 그런데 반대로 무엇을 말해요?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가슴이 아픈 말씀이에요. 그런데 잠언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현실에 대해서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왜냐? 적어도 내 자녀가 현실에 대해서 남들보다 지독히 안다 할지라도 차라리 알고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알고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온실 속에 화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함으로써 이제 나와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내 경험과 조언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도 우리는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인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재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차라리 지혜로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재물 자체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아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고민을 해봤어요. 1절에서는 분명 아버지 자기 입으로 자녀에게 멍청한 그 부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했으면 일반적으로 끝까지 부자에 대해서는 좀 가리고 가난하더라도 좋은 유익들에 대해서 엄청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3절만 지나서 4절부터 갑자기 태세가 전환되고 이제 부자가 좋은 점을 얘기해 주고 있고 가난한 자는 안 좋으니까 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1절에서는 그래도 지혜로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낫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자, 요지는 이거예요. 4절에서 7절이 말하는 요지는요. 비록 1절에서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나 자기 자녀가 그 한마디 말만 후지 믿고 우리 아빠가 말이지 가난해도 지혜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저 편안하게 살래. 일 안 하고 배짱이처럼 띵가띵가 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펼치면서 살 거야. 그리고 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데 내가 볼 땐 멍청해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 안 하고 조금 워라밸을 지키면서 나의 삶을 즐기면서 살 거야.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고 게을리게 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지혜자 아버지가 어떻게 된다고 경고했었죠?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어요? 아들에게. 너는 가서 여름철에 개미에 가서 배워봐라. 개미는 여름철에 뻘뻘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한다. 그러나 겨울이 될 때는 그가 먹을 것이 있고 살 수 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몰고 좀 더 눕자고 하면은 무엇이 강도처럼 너에게 다가올 거다? 빈궁이 너에게 강도처럼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살아라? 부지런하게 살아서 재물을 축적해야 된다. 돈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빈궁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쳤잖아요. 그쵸? 네, 그거예요. 아버지는 멍청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지혜로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낫다는 것도 진심이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부지런하게 안 살고 일을 안 해서 빈궁해지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이 두 양면을 다 교훈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귀여운 학생이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었다면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신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그런 질문을 한다면 아빠, 엄마, 나 부자가 되고 싶어. 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적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고민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하게 살아라 해야 되느니 갑자기 잠언은 재물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니까 부지런하게 일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거부가 된 사람들도 많고 도대체 성경은 가난하라는겨? 아니면 부자가 되라는겨? 아니면 도대체 뭘 어떻게 살라는겨? 우리도 알지 못하니까 자녀에게 속 시원하게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한테 지혜를 구했는데 엄마 아빠가 고리타분하게 성경 교과서대로 대답을 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교회를 조금 더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에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현실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하나, 다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할지라도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는 말아라. 두 번째, 부지런하게 일해서 너가 혹시 빈궁이 닥쳐오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지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1절의 의미는 그러므로 무엇이냐? 실제로 가난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지혜가 무엇보다 재물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념에 대해서 잠언이 일러주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을 쫓는 삶을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여러분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도 여행해보고 그곳의 문물도 경험해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다 진취적이고 많은 것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조금만 더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잠언 14장 7절에서는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부재를 불러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강한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자, 똑같은 재물을 소유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정말 지혜로워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고 미련해요. 자, 재물이 있으니까 둘 다 똑같은 걸까요?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기필코 아니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의 가정과 미련한 사람의 가정을 이렇게 비유를 하죠. 제육이 집에 한가득 쌓여요. 고기가 집에 한가득 쌓여요. 맨날 집에 냉장고를 열면 한우가 그냥 가득 들어있어요. 삼겹살이 들어있어요. 뭘 의미해요? 부유하죠. 그런데 그 집에는 늘 접시 깨지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하대요. 또 한 집이 있어요. 이 집은 비록 집에 떡 한 조각이 있어요. 밥을 각자 한 그릇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 떡 한 조각 가지고 서로 나눠 먹을 정도로 뭐예요? 집이 잘 살진 않아요. 그런데 이 가족은 늘 하하호호하며 화목이 있어요. 정말 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면서 나보다 내 아내를, 나보다 내 남편을, 나보다 내 자녀를, 나보다 내 부모님을 아끼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끈끈한 사랑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가족 중에 더 좋은 가족은 당연히 어떤 가족이다? 화목한 가족이다. 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장 조금만 더 넘어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돈이 많은 부자들은요 집과 재물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조상이 준 거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슬기로운 아내는 아내를 굳이 꼭 여자라고만 볼 필요는 없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슬기로운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배우자, 또 좋은 아이들, 현명한 아이들, 다투지 않는 아내, 이런 사람은 누가 주신 복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래요. 비교하고 있어요. 13절은 뭐라 해요? 다투는 아내, 미련한 아들, 또는 미련한 딸, 또는 다투는 남편, 이런 사람들은 떨어지는 물방울 잡을 수 없고 이미 떨어지고 그런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지요. 자, 생각해 볼까요? 정말 많은 부자들은 행복하게 살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엄청난 재벌이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기사에서 가끔씩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펼쳐지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다 가졌는데 유명하고 재산도 많고 건물주이신데 왜 삶을 포기하셨을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사람의 행복은 그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자신의 어떤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자신의 시간, 세월, 그 지혜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딱 한 가지로 말미암아 산대요. 구두장이가 구두를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어떤 한 과부가 어떤 죽어가는 소녀에게 젖을 물리는 젖동량을 해주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가 나에게 돈을 줘서?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 사랑 때문에.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짐과 같고 부담이라고 느껴질 수 있던 그 사랑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기쁨을 주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주고 내 삶을 좀 더 보람있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돈도 할 수 없는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요. 그 사랑은 돈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가정의 화목을 이루게 하고요. 그 사랑은 세상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해 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날마다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고민이 있어요. 부자는 어떻게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을까? 부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일까? 근데 그 말씀을 왜 하셨을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누구에게 왜 그 말씀을 하셨죠?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셨죠? 왜 하셨죠? 이 청년이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했는데 주님이 그래? 그럼 나머지 딱 하나가 남았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요지는 무엇입니까? 재산을 다 팔아라도 있겠지만 더 정확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나눌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주님의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봐라. 부자가 저렇게 떠나가는데 저 부자처럼 천국에 들어가면 참 어려워. 무슨 얘기예요? 저 부자는 천국에 가깝다, 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을 다 지킨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보실 때는 너무 큰 결함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데 이 사람들은 욕을 안 먹어요. 오히려 칭송을 받아요. 누굴까요? 네, 신약 성경에 있는 부자들,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것을 다 남에게 얼마든지 베푸는 거에 인색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베푼 선행을 딱 내밀면서 눈물로 그를 애통해하면서 애곡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부자였대요. 자색장사 옷을 했대요. 엄청난 돈을 많이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좋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일까? 똑같은 부자인데 왜 주님은 이 사람을 좋게 안 보고 왜 성경은 이 사람을 좋게 볼까?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잠언은 그것을 두고 미리 말씀을 주고 있던 거예요. 그게 아까 나왔던 말씀이었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 미련한 자의 소유. 재물과 소유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둘 다 재물이에요. 둘 다 부유함이에요. 둘 다 우리의 재산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재산을 가져도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대요.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뜻은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겠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19장 전체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 1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부자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성경이 좋게 보는 부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다 뭐에 있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미련 갖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내 것을 언제든지 다 팔아서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내게 주신 복을 내가 이렇게 고이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돼서 얼마든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똑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게으르게 해서 빈곤에 처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일해서 만일에 대비해서 재산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재산은 더 나아가서 세 번째입니다. 그 재산은 언제까지나 내 것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더 넘어서서 초월해서 그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받은 것처럼 남에게 얼마든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경제관념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면 지혜 없는 부자에 지나지 않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게 낫다라는 뜻은 내가 가난하더라도 과부의 두랫돈처럼 1,500원이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재산은 엄청 많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가진 것에 정말 극소수만 떼어주고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것보단 낫다. 차라리 과부처럼 두랫돈에 헌금을 한 과부처럼 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라는 걸 말해줘요. 즉 잠언 19장의 중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기로서 내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자, 이제 여담으로 마치려고 해요. 아까 그 귀여운 학생에게 제가 고민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어떤 주식 사야 돼요? 제가 목사님처럼 지혜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게 낫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두 가지 대답했어요. 하나, 얘야 삼성에 넣어. 삼성 좋은 건전한 건강한 회사에 넣어. 투기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매달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그 피 같은 돈을 그냥 깎아서 먹는데 낭비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너가 정말 생각하는 그 미래를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너가 5만원씩이라도 넣어. 그런데 그렇다고 돈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돈에 잡아먹힌다. 돈이 널 따라오게 하려면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식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지금 공부해 라고 학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우리 자녀나 이웃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니까 현명하게 경제를 잘 영위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과부의 두랫돈이 훨씬 낫다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1순위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재물과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모든 귀한 생명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